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다윗과 압살롬은 2년 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딱 싫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빨리 과거사를 없었던 일로 덮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편해야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우상처럼 도무지 조화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들은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100%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압살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죽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한, 부정한, 강한,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하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회개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의 관계이고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압살롬이 회개를 거부하는 이상 이 불편함을 깨지 않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회개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요압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해서 서로 입맞춤을 하게 만듭니다. 모양은 아름다운 화해입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위장되고 거짓된 입맞춤일 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뻔히 압살롬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이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압살롬을 진짜 망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면 내가 가족들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묘한 긴장과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주일에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는 나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자녀들에게 참고 또 참다가 간혹 한마디를 합니다. 교회 가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 어쩌다 하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갔는데 다 술잔을 기울이는데 나만 콜라를 홀짝거리면서 마십니다. 그러니 나는 회식의 자리에서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뭔가 찝찝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지만 어딜 가도 잘 지내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인데도 가족들이 원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예배 빠지고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바로 위장된 입맞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2차, 3차를 전전합니까? 그것이 위장된 입맞춤인 것입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직장의 화평이 깨진다고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술을 마시면 모두가 화평합니까? 아무리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도 결국 배신할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것은 술을 끊기 싫은 나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일 뿐이고 일시적인 화평일 뿐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도 예수가 없는 위장된 입맞춤이었기에 결국 둘의 관계는 처절한 배신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 없는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거룩한 불편함과 긴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더라도 교회 가야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 대신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편과 긴장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잠시의 불편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화평과 평안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긴장과 불편함이 싫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쫓는 삶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6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각자의 분량대로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의 입맞춤을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입맞춤이 아니기에 결국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과 거룩을 쫓아감으로 마침내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